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아까 오영 집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기들 거 악보집 하나씩 만들어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악보 파일 이름 이렇게 써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의가 절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 갈대아인의 우르로 나오라고 하셨는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달의 신 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는 이라크 동남쪽 비옥한 그런 땅인데 고대 문명의 중심지다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곳이 우상 숭배의 집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달의 신을 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곳이었는데 또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그 데라가요,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데라가 그 우상 신전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늘 제사 지내듯이 어떤 집은 그 제사를 1년에 어마무시하게 지내는 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그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 우상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이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 우상의 망대, 흑암의 망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속에 새롭게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이렇게 쓰던 사람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불신앙하고 인본주의하는 그 모습과 상관없이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늘 24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늘 말씀 따라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나가 주시고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미리 갖고 커버넌트, 여정, 이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는 늘 무엇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이죠. 그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게 줄 것이다가 아니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호수아가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언약 붙잡는 거.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 그래서 언약을 미리 붙잡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뭐냐? 여기 CBDIP 이것을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비전은 미리 보는 것이다. 그리고 드림이 무엇이냐? 미리 누리는 것이다. 이 미리 누림은 우리에게 주신 24 언약을 붙잡고 24 누리는 것이 드림의 축복이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24를 하고 있으면 드림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25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미리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강단 언약 붙잡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주 권사님께서 이 강단 기도수첩 포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강단에서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작품 매주 주시는 강단 붙잡고 작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단 기도수첩이고 또 사모늘도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00%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가서 나는 노예로 끌려올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나는 노예가 아닌데 이렇게 불신앙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면서 300%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간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요. 전반적인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경제를 배워야 또 나라도 경제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서 인턴십을 하게 하신 겁니다. 또 보디발이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필 이 요셉이 간 곳이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정치인과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300%를 반드시 이 300%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묵상시대 주역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묵상시대 주역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매일, 매시, 매사다. 이 주역의 기준은 매일 그리스도, 매 시간 그리스도, 매사 300%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묵상시대 주역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단체 영화가요, 이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시간과 시간을 넘나들어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이 몸이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로 이렇게 3단체에서 초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놓쳤구나. 기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좀 이렇게 웃기는 영화인데 귀신 영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귀신이 막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자고 눈 뜨니까 베란다에서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막 밥 먹고 있는데 밥 먹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계속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귀신이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상관없고 베란다에서도 쳐다보고 있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반드시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에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배경, 보좌의 배경을 주셔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무엇을 하느냐, 눈을 뜨면 그냥 편안하게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도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눈 뜨면 편안하게 기도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데 조용히 또 천천히 이렇게 호흡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 나를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움직이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이렇게 틀어놓고, 그럼 틀어놓으면 반드시 귀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싹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 우리 영혼이 싹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침의 기준입니다. 또 낮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이곳에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밤에는 답을 찾아라. 낮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또 상처받았던 일들도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늘 밤에 이렇게 메모한다, 이렇게 글로 이렇게 기록하고, 이게 전도자의 일기죠, 사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또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도 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매일의 축복을 누리죠. 매 시간, 우리는 늘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늘 질문을 하라. 왜 나는 이곳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만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낮에 내 몸을 살리는 호흡도 동시에 해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을 살리는 운동 2가지만 딱 하시는데, 스쿼트랑 푸시업 2가지만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간, 장소에 방해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쿼트와 푸시업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기도 시간 만들지 말고 계속 24, 그러면 25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300%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많은 일들 전부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디자인하라. 이것이 300%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묵상시대의 주역, 매일 매시 매사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묵상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3시대 말씀 주시면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나를 치유하고, 토요일에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고, 주일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주역의 기준이 뭐냐? 바로 리더와 생활화하는 것이다. 내가 리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요.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때로는 가난하고 또 대부분 병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완전히 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완전히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다 어렵다. 전도도 어렵고 능력이 없고 이 다 안 좋은 소리만 하는데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졌으니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라 말씀을 주셨죠. 토요일에는 온전히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주일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 전문성을 갖겠다. 요것을 붙잡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 본론 세 번째 세 가지 뜰을 열어라.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제화시켜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통되는 237 5천 종족이 생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한다. 우상의 망대를 가지고는 파수꾼으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신 것은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이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를 해가셨습니다. 그래서 TCK, NCK, CCK는 마지막 망대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셨는가? 바로 세계 복음화 할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충만 또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은 한 명도 빠짐없이 왕 앞에 답을 주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세 가지를 의식하라. 무엇인가? 바로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숨 쉬는 것도 잊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나를 살리는 호흡. 그래서 길게 이게 숨을 내쉬고 또 이렇게 뱉는 것은 더 길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살려야 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좋은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99%는 잘못된 생각,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의식하라. 그래서 이제 계속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시스템 기도를 계속 주시는 것은 기도를 의식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늘 질문할 것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의식하라.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가를 의식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길을 갈 때도 의미를 두고 산에 갈 때도 의미를 두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목사님께서 너구리 산에서 너구리 만난 거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또 의미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너구리의 만남도 굉장한 만남이고 그래서 의미를 담고 목사님께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만드시고 갑자기 너구리도 튀어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복음 24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간과 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속지 말라.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나에게 속고, 나의 모습에 속고, 나의 현실에 속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속는데요. 아브라함의 잘하는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셨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현실에 내 모습을 보고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것을 놓고 사단이 계속 속여요. 네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네가 뭐라고 계속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속았다면 아마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예로 갈 때 속지 않고요.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하러 가는 것이다. 또 보디발의 집에 나는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 보디발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배우게 하셨습니다. 학문으로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직접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에 사단이 틈타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생각에 그리스도 언약 담으면 완전히 이게 뒤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의식, 우리 몸을 살리고 또 영을 살리고 또 우리 환경을 완전히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막는 우리의 잘못된 우상이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수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부모님들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후대들에게 또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새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오력을 날마다 더하셔서 오직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귀한 렘넌트를 전 세계 살릴 렘넌트를 세우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